안녕하세요. 용화사의 현종 스님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참으로 어렵고 또 태어나서 살아가기가 또한 어렵죠. 또한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시기가 참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한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좀 어렵다 이 말이죠. 굉장히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과 모다른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그 중에서 죽음이란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이란 자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죽음은 뭡니까? 4대 육신이 떠나고 5원이 떠나는 가정이에요. 나중에 보면 업식만 가져가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깨치신분은 자기 부처님 마음을 갖고 가시겠죠. 그렇지만 이 죽음이란 건 뭡니까? 누가 날 대신해서 죽을 수도 없고 또 죽음이라는 자체를 어디 뭐 피한다고 해서 어디 동굴에 있어도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자체는 피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따져보면은 그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은 천상으로 태어나든가 인간으로 태어나든가 아수라로 태어나든가 축생으로 태어나든가 아기로 태어나든가 지옥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육도를 해서 수레바퀴 마냥 깨치 못하면 다시 돌고 돌아서 도는데 그럼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임종이 됐어요. 그럼 몸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임종전이니까 여러 친지들도 없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도 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임종전이니까. 그러면 임종자에게 과연 어떻게 무슨 말을 해가지고 마음을 편하게 해서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응? 그래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이 불쌍한 중생에게 10번만 내 상호를 불러라. 그럼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야 되냐? 믿고 또 지성으로 부르고 따르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 10번만 부르면은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극락왕생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따져보면. 그렇지만은 이 업식이 많은 업력이 많은 사람이 임종전에 10번 아미타 부처님 불 수 있을까요? 심심이 강한 사람들은 아미타 부처님을 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업식이 강하고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못 부릅니다. 또 불교를 믿더라도 건성으로 불교를 믿는 분들은 절대 아미타 부처님을 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업력이 큰 바다 모양 그렇게 자기 마음을 휩쓸게 되는데 어떻게 10번의 아미타 부처님을 불 수가 있겠어요? 응?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불교 계통에 계시면은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남의 아미타불, 남의 아미타불 하면서 임종자에게 아미타 부처님 10번 하면은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임종자에게 이 사바 세계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살았으니까 고통이 없는 세계, 아름다운 세계, 내가 할 수 있는 세계로 부처님께 이끌어주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계속 심심을 내가지고 목소리도 크게 되지 않고 잘 들리게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임종자가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따라 사겠죠.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주의할 점이냐? 아미타 부처님을 염불 할 때는 이 임종자가 똑바로 알아둘 수 있게끔 하고 또한 임종자를 움직인다든가 또한 옆에 있는 사람이 운다든가 또한 옆에 있는 사람이 연민의 정으로 해서 자꾸 이 사람을 해방시키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살짝만 움직여도 이 임종자는 아미타 부처님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못하냐? 첫 번째는 이 4대 육신이 따라가 할 때 움직이면 더 아픔이 오거든. 그러면 아픔이 어떻게 됐어요?
그럼 아픔에 슬픔이어서 있어가지고 옆에 사람들을 쳐다본다 이 말이야. 아, 내가 죽는 거라면서.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극락조토에 못 가는 거죠. 따져보면.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계속 하면은 이분이 아미타 부처님을 가면은 또 부처님 되면은 옆에 있는 분은 얼마나 공덕이 많겠어요. 그래서 임종자의 옆에 있을 때는 언제나 심심을 내면서 아미타 부처님을 하고, 또한 울지를 말고, 또한 임종자에게 몸을 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을 태우면 아프니까.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전후 가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임종을 딱 됐다 쳐요. 그럼 불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온몸이 식었을 때 의식이 없고 혼이 떠난 상태를 우리는 불교에서는 사망이라 하죠. 그렇지만 의학계는 어떻게 됩니까? 호흡이 멈춘 상태, 그때는 이제 사망이라 하거든. 그 호흡이 멈췄지만 의식이 좀 따라가지 않는 상태예요. 그때는 이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가 죽으면은 장기를 얻어서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 이런 서약서도 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를 서약했는데, 준다고 서약했는데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장기를 얻어서 다른 사람한테 준다. 그럼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장기를 빼내려면 수술을 해야 돼. 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현재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의식이 있으니까 몸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대원력을 갖고 또 내 마음을 깨치지 않는 이상에는 장기이식을 하면 될까 안 될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몸이 아픈 사람은 살짝만 대도 아픈데 우리는 몸에 칼질을 해봐요. 어떤가? 굉장히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의식이 떠날 때는 언제냐? 사람마다 제각기 다 틀리잖아요. 제각기 틀리는데, 착한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 마음 공부를 하신 분들은 1시간에서부터 해가지고 한 서너 시간이면은 의식이 떠나가요.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겠냐? 뭐 10시간 있다가 하루, 이틀, 어떤 분들은 3, 4일 있어도 의식이 안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의식이 이렇게 안 떠나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장기를 준다고 해가지고 칼질 되면은 엄청나게 아프겠죠,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따져보. 또한 사람이 죽으면은 따뜻한 기운이 제일로 마지막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정수리에 있으면은 제일로 마지막에 정수리에 있으면 이제 그분은 마음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성인으로 이제 태어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마지막에 눈에 뜨거운 기운이 나타나면은 그때는 이제 천상에 태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심장에 제일로 마지막에 뜨거운 기운이 생겨났다. 그럼 그때는 인간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제일로 마지막에 배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기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만약에 무릎에 있다. 제일로 뜨거운 기운이. 그러면 짐승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서 지옥이 있는데, 지옥은 발바닥에서 제일로 마지막 기운이 떠나는 겁니다. 이렇게 기운 자체가 다 틀려요. 그렇지만은 임종자가 계시는데 옆에 친척이나 누가 와서 예를 들어 가지고 과연 이분이 과연 와서 어디로 갔나 해가지고 그 뜨거운 기운을 찾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임종 직전에는 어느 누구든가 몸을 만지게 되면은 아프게 돼 있어요. 그러지 못하고 그냥 와서 저 어디로 갔나 해가지고 찾으면 안 됩니다. 절대. 요새 현대의학이 하도 발달돼 가지고 사람이 숨만 끊어주면은 무조건 영안실로 보내잖아요. 영안실로. 뭐 나중이래 됐든 말든 간에 근데 영안실로 보내가지고 영안실에서 온몸이 굳으면은 옳게 안 된다 해가지고 무조건 영안실로 보내요. 그 다음 냉동실로 보낸 거죠. 냉동실로 보내면은 죽고 난 다음에 깨달으신 분이나 성인분들은,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의식이 1시간에서 3시간, 4시간, 5시간이면 떠나니까 상관없는데, 응? 만약에 보통 사람이 의식이 있는데 냉동고에 집어넣다 쳐봐요. 냉동고 마이너스 100도 있는 데서 집어넣으면 의식이 있는데 얼마나 춥겠어요. 춥고 고통스럽잖아요. 응?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아미타불 부처님을 볼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런 패턴은 좀 없었으면 좋지 않을까. 응? 사람이 죽으면 그래도 하루 정도는 그냥 냉동고 말고 명안실에다가 그냥 편안히 이렇게 하루 종일 모셔놓고 하루가 지나게 되면 그때 염을 해가지고 정말로 뜨거운 기운이었으면 염을 해서 사람 목속이 완전히 뜨거운 기운이 없고 의식이 따라간 상태라면 그때 냉동고에 넣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참으로 세상이 너무나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이어서 그냥 한순간에 죽으면 그냥 와서 무조건 와서 빨리빨리 와서 화장을 시키려고 그래요. 화장을. 그럼 그때는 의식이 따라가지 않은 상태니까 굉장히 몸이 아프겠죠. 만약에 악한 사람이면 어떨까요? 악한 사람이 임종을 했어요. 임종을 했으면은 그 악한 사람은 그 악한 기운 때문에 빨리 자기 의식이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면 어디로 가 있어요? 이 악한 사람은 바로 육도 중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면은 지옥으로 가겠죠. 지옥으로. 인간 세상에 있으면서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 악업의 의식 때문에 빨리 와서 육도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내 마음 공부를 하고 선하게 살아야지 않겠나. 그 악한 사람은, 현재도 악한 사람은 현재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은요. 현재만 보면 어떻게 돼요? 현재 악한 일을 계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임종 딱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우리가 죽게 되면은 나중에는 하장을 하지 않습니까? 하장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의 사찰로서는 하장하는 데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범어사, 수덕사, 백양사, 순천 서남사도 있고 봉선사도 있고 해인사, 법주사, 통도사, 송광사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찰 중에서 다비의식을 굉장히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 수덕사를 꼽을 수가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런데 수덕사에서는 비구나 비구니 뭐 다른 종단에 있는 스님이라든가 여러 스님들이 평등하게 다비식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물 열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그 전화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거예요. 또한 일반인이 하는 데가 있어요. 일반인이 하는 데는 연화답이라고 있는데 연화회에서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우리가 사찰에서 다비의식을 할 때는 돈이 꽤나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한 3천만 원 정도. 스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도 종단 차원이 아니고 개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려면 돈이 한 3천만 원 들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만약에 스님들께서 돈이 없으면 참으로 안타깝겠죠. 자기도 일반 화장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절에서 다비의식을 하는 게 그게 꿈이 아닐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